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힘있게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구할 것은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이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사랑합니다. 온만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하고 싶어지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또 영광 받으실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광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삶의 곳곳에 항상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은 고난의 때에 어려워하는 또 믿음으로 갈등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주님을 구하라, 주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랑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 삶의 어려운 정황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만나지만,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편지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주변 분들을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는 또 요한계시록이 제5위의 복음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시록을 보시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그래서 또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종종 하는 질문들이 있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는 질문은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주님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죠.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 오셔서 지금의 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한 책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로마 황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관자이며 구원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며 구원하시는 이이신가? 로마 황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고민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그러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주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임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음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 이겨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그 주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지금의 어려움, 고통,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성교회 교우님들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이고 박해하는 그러한 환경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벌써 수십 년째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아침에 바로 상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면 바로 황제 신상 앞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그날 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팔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어떤 일들, 물건을 팔 수도 없고요.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심하게 되죠. 결국에는 먹을 것 살 수가 없어서 굶어서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로 그 주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 어려움이 믿는 사람들에게 오게 되니, 교회에 오게 되니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가 하는 것을 보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 주님을 붙잡아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 그리고 한 마디를 더하죠. 전능한 자라. 바로 거기에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참으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고 또 세상의 구원자는 바로 로마 황제임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죠.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그 당시 지중해를 호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황제를 순종해야지 바로 안전을 보장받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을 하며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삶은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로마와 황제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죠.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로마는 언제 사라지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 맞는지 등 기다림에 지친 때였죠. 그러한 가운데 요한은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여도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고난,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하박국도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박국은 유다 땅에 만연했던 재앙을 봅니다. 근데 그 재앙이 만연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상 가운데 이 재앙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나도 그 재앙을 보고 있단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질문하죠. 하나님, 바벨론은 악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죠. 바로 그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게 되지만 또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하박국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실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3장에 노래를 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떤 상황일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죠. 그리고 먹을 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소라도 잡아먹고 또 군대가 오면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바로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유다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환난과 고통 중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너희 삶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곧 끝이 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임을 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 고난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들이 재료가 되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요리로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을 쓴 코리 댄 붐이라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인데요. 네덜란드 분이시죠. 용서와 사랑의 상징으로 또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그분의 간증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회에 왔던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었던 악질 그 독일인 장교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본인이 강의하는 도중에 사랑과 강의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속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근데 코리 댄 붐이 속으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얘기하죠. 가서 사랑해라. 막상 가서 사랑하게 되니까 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용서하게 되었다는 또 일화로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이분이 바로 이제 유태인들을 집안에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유태인 수용소에 같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언니 엘리자베스는 죽었고요. 코리 댄 붐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오게 되죠. 원래 죽어야 되는데 서류가 잘못이 돼서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돼서 오로지 코리 댄 붐만 나와서 또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에 대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수용소에 가기 전에 예화가 있는데요. 코리 댄 붐이 어느 날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군인들이 오기 2년 전에 바로 이제 군인들이 네덜란드에 들어오게 되고 코리 댄 붐과 가족들이 끌려가는 꿈을 꾸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언니 엘리자베스를 찾아갑니다. 얘기하죠. 언니, 내가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아.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잡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해.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언니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코리아 괜찮아. 안 좋은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그런 의미야. 그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이거든. 요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할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요한은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만한 분이시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찾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 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라는 것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방법이 얼마나 많으신지요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죠. 저도 여태까지 만났던 그 어려운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어도 기도도 하지만 사실 기도도 잘 되지 않잖아요.
어쩔 때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항상 제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하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고난받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실패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질문에 바로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관하고 있다. 근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아마 많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탁한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수에 맡긴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여지도 그리고 방법도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돌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 그 수가 많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의 나라의 방법으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살아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나라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무섬에 유배되고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은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일곱 촛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1장 20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을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일곱 개의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 편지를 또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이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데 바로 12절,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일곱 교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일곱 교회는 로마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했죠. 내가 힘든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촛대 사이, 즉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 주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의 어떤 문헌에도 일곱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기적적인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 고통의 답하다, 바로 그 371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걸어 통과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기에도 계시고 또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걸어 지나간다는 것은 보통 눈앞의 문제와 괴로움, 두려움에서 즉시 구원을 받는 경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압니다.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기도하죠. 그런데도 기적적인 일들로 인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한 권사님의 나눔이 기억이 납니다. 손녀가 암 수술을 받았고요. 손주는 근이양증으로 누워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죠. 며느리도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도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참 그렇게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생각도 나지도 않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또 환난이 오게 되고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사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즉시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큰 뜻이 어려움에, 환난에,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믿음 위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특별 새벽기도회 1월달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가난을 경험하게 되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축복받는 것이 많죠.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이라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300년 뒤에 로마가 주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당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꿈을 꾸고 기대했을까요? 그들의 바람은 당장 주님께서 오셔서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빨리 로마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공인된 것,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300년 뒤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와 로마 황제의 핍박을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가운데 그러한 믿음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러한 그들의 자녀들이 또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것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큰 하나의 선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선에 있어서 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점들이 모여야 선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시대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왜 이때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됐는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일제시대에 태어나게 되고 또 6.25 전쟁이라는 그 어려운 순간들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왜 그때 태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거기 그때 태어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했기에 오늘날에 우리의 바로 이런 신앙생활과 이러한 누림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에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우리에게 바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죠. 계시록 2장에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가 나오게 됩니다.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전해지는 전승인데요. 당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때였죠. 어느 날 로마의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서 그를 신상 앞에다 세워놓고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안디바야, 로마의 황제 신상에게 절하여라. 그때 안디바가 대답을 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그러자 로마의 관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 안디바가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 이 대답에 격분한 로마의 관리는 녹가마를 불에 달구고요. 그 가마에 안디바를 넣고 철판에 고기를 볶듯 바로 그 볶아서 안디바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바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바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바로 주님이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나중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고 또 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할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은 그 당시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살기 불가능한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도 힘있고 무너지지 않을 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시며 또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세상,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저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고치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해설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해설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거대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역사를 준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삶에 주어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을 던져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로마 황제의 핍박에서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을 구하라. 영광 중에 임하여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구하라.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또 그러한 확신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지금도 나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 내 문제를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주님의 역사를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하나의 재료로 쓸 것들이라는데 하나님 그 주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들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능히 이겨나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밖에 없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내 삶에 행복했던 것도, 내가 잊고 싶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기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그 문제에 매몰되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 보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주님만 붙잡고 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기에 그 방법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과 그 아픔들과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 상 가운데 하나님 그 당한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갈 힘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지금 그 문제들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그 주님만 붙잡고 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당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민들은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지, 로마 황제를 따라야 될 것인지,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또 동일한 그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지, 그러나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주님만 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걷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언제나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낱낱이 설명해놓는 해설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책이 바로 큰 틀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만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어려움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들, 아픔의 제도들을 통해 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주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평안과 그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생각지 못하는 그 방법들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것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계셨던 것처럼 그 7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또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또한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또 재정들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 가정 가운데, 산 가운데 가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주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수요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